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느새 탕자가 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고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참 익숙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집 떠난 아들을 탕자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탕자라는 말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들을 탕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아들을 그저 둘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재물을 다 써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경에서 이 둘째 아들을 탕자, 탕아라는 표현을 쓸 법도 한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아들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를 탕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끝까지 둘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의 태도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는 대체 왜 아들들에게 그 재물을 나누어 준 것일까요? 저 같으면 아들들에게 아직도 때가 차지도 않았는데 재물을 준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요구했으면 둘째 아들에게만 재물을 주지 왜 첫째 아들에게도 재물을 주었는지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인격적인 아버지라고 하기에도 뭔가 이해가 가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둘째 아들을 탕자로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원래 몹쓸 사람이었을까? 둘째 아들이 원래 떡잎부터 허랑방탕한 사람이어서 그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을까?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원래 허랑방탕한 사람이었다면 둘째 아들에게 돈을 맡기면 둘째 아들이 반드시 그 돈을 날려버릴 만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이 아버지를 정말 좋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상상이긴 하지만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면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 유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날려버리려고 하니 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둘째 아들에게도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그 꿈에 대해서 설명했겠죠. 아버지 저한테는 이런저런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는 그 꿈을 실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유산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도시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이 꿈을 한번 이루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아버지를 떠나 큰 도시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이 이야기의 전반부가 조금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상상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 둘째 아들이 큰 도시로 나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그가 빈털터리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느새 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느새 탕자가 되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혹은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꿈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으셨을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혹은 나에게 은혜가 깊이 임했을 때 그때 내가 지금처럼 신앙생활 할 거다 라고 다짐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생각한 신앙생활보다 어쩌면 조금 덜 열정적으로 조금 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러저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다짐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곳에 다 있습니까? 어느새 우리의 신앙은 습관적으로 달아 마치 해치워버려야 하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봉사도 예배를 드리는 순간도 감격인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감사와 찬양보다는 불평이 넘치고 있지는 않은지 지쳐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어느새 탕자가 되어버린 아주 유명한 인물이 또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해도 자신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앞에서 호통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에게 칼을 휘두를 정도로 용기도 있었지만 닭이 3번 울고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펄쩍 뛰며 부인한 어느새 탕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둘째 아들의 행동에서 그 대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저는 이 이야기에서 이 둘째 아들이 가장 대단한 점이 있다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둘째 아들에게 반드시 배워야 할 만한 점이 있다면 이 구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많은 재산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큰 소리 떵떵 쳐놨습니다. 그런데 나의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먹기가
쉬운 일일까요? 그는 아버지께 나를 종으로 취업시켜 달라고라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이지 놀라운 용기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날 종으로 취급하는 그 눈빛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야쁘고 괴롭히던 종이 있다면 그 종의 능멸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친형이 자신을 타인 취급하는 그 치욕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도 두려웠을 겁니다. 다시 그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반복될까 봐 무서웠을지 모릅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못한 상황이 당연히 펼쳐질 것이라 생각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마침내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확신할 길도 없었고 미래를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 그는 돌아갑니다. 그는 돌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도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마음이 불편했겠죠. 예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거나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속으로 생각했겠죠. 에이, 내가 설마 그렇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는 그 설마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다행이다, 내 이야기를 못 들으셨으니까 라고까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실 텐데 라는 생각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뵙자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면서도 언젠가 예수님이랑 자신이 배신했던 그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이 마음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셨을 때 그는 각오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움찔움찔했을지도 모르겠지요. 하지만 그날의 주인공은 도마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던 도마를 예수님께서 직접 만져보고 실제로 보라며 끌어안으시느라 베드로와 예수님은 따로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마침내 예수님과 베드로 선생님은 만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시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예수님이다 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눈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다시 보자마자 베드로 선생님은 우통 벗은 채로 예수님을 뵐 수는 없으니 겉옷을 챙겨들고 바로 물로 뛰어듭니다. 껄끄럽지 않았을까요? 얘기하기 싫었을 겁니다. 요새는 이런 경우에 차라리 관계를 끊고 말지, 요즘 표현으로는 손절하고 말지, 그 어색함과 미안함 그리고 무안함을 견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영영 떠나는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느니 돌아가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실지 천벌을 내리실지 무한을 주실지 아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갑니다. 저는 베드로 선생님께 물을 수는 없었지만 아마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기 위해서 겉옷을 입으면서 허리띠를 동여매면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가면서 아마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아, 그래, 그 둘째 아들, 내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한심하게 생각했던 그 탕자가 어느새 내가 되었구나.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이 용기 내어서 아버지께 돌아간 것처럼 나도 용기 내어 예수께로 발 디뎌야겠다. 만나게 될 현실은 두렵지만 그래도 예수님께로 가자, 그는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난 것은 따뜻한 환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은 물에서 나온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탕자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맞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구원받은 이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갑자기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특별한 초능력이나 대단한 힘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이들에게 가장 큰 힘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든 예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뻔뻔하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 뻔뻔함을 가지고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 다시 예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힘이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걸어갑니다. 그가 맞이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가 나를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힘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주저앉아서 멈추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어느새 우리가 탕자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힘,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권리를 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뻔뻔하지만 다정하게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멈추어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